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아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오직 복음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도는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잠깐 확인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금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맛을 내겠어요? 소금이라는 건 이 땅에서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만은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 돈으로 봉급을 준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소금으로 줬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너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소금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그 소금이 귀한 거거든요. 지금도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지금은 소금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정제된 소금이라든가 또는 대나무에다 태운 소금이 하여튼 별의별 소금이 다 많아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막 큰 소금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히말라야 소금을 또 먹어야 된다고 또 그 히말라야 소금을 그런데 그건 또 빨갛더라고 소금이. 어쨌든 우리에게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마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 동물의 양국에 보면 짐승들은 소금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벽 같은데 바위에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소금기를 핥아서 먹더라고. 그러니까 짐승들도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안 먹는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어떤은 소금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의사는 소금 먹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소금 먹어야 된다는 의사들은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사람의 피가 달대. 피가 달면 안 되잖아요. 눈물도 달대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소금을 안 먹으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의사들끼리 싸우더라고.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적당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정론 아닙니까?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먹어도 많이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만큼 소금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걸 비유를 딱 들어서 니네가 소금이야. 세상에 썩는 거를 방지하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귀한 거죠. 또 뭐랍니까? 빛이잖아요. 빛이 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닙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가 빛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빛이 돼야 되겠다고 사는 거하고는 이건 삶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틀린 거죠. 우리가 누가 뭐래도 우린 빛.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 빛을 발하는 오늘 이 시대의 망대라는 겁니다. 망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확인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침 시간에 나를 위해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서 직장 가야 되는 사람이 같으면 한 6시쯤 일어나서 나를 위한 시간을 담은 10분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사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훈련시키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 첫 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빛이 되고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빛이 되고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하여 음식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하여 잠자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언제가 제일 좋으냐? 아침이 좋다는 거죠. 아침이.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조용한 시간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호흡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의 기도를 쭉 확인한다는 건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아침에 하면서 보니까 참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예. 그래서 진짜 이 호흡을 우리가 이렇게 서서 호흡하면 긴 호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워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누워서 하면 시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들여 마시는데도 적어도 10초 이상, 천천히 하면 더 쉴 거고, 내쉴 때도 10초 정도 이상 내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들이쉬고 내미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거죠. 언약을 붙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심장도 그냥 쿵당쿵당 뛰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여유를 줘서 나와 내 몸이 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컨비네이션 잘 이룰 수 있도록 좀 그 실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거북이는 터들은 1분에 6번 숨을 쉰대잖아요. 6번. 우리는 1분에 보통 어떤 사람, 빠른 사람은 20번도 더 쉬잖아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예. 그렇게 쉬면 안 되죠. 심장이 무리가 오는 거죠. 예. 폐가 무리가 오고.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 걸 알았다면 우리도 좀 숨을 좀 천천히 쉬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떻게 내가 계산하고 쉬겠어. 그러나 아침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숨을 좀 여유를 가지자는 거죠. 그 시간이 또 나의 하루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참 엄청난 것입니다. 예, 엄청난 것입니다. 예. 제가 전에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혈압을 진찰하게 혈압을 재잖아요. 그럼 혈압이 뭐 150 막 이래요. 예. 근데 제가 이 호흡을 하고 가서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잖아요. 그럼 보통 127이에요. 예. 127은 정상이잖아요. 예. 이 호흡이 그렇게 좋더라고 보니까. 예. 이번에 예일교회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젊은 권사님이에요. 요새 한국은 다 젊은 사람이 권사님이잖아요. 다. 예. 30대가 다 권사님이에요, 한국에. 예. 우리 젊은 청년 보고 권사님 되려니까 펄쩍 뛰잖아. 예. 다 30대가 권사님이 한국에. 예. 예. 우리 미국도 좀 그렇게 돼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일찍 권사님이 돼서 장로님들이 돼서 막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뭐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뭐 연세이시지만 일도 많이 하시지만은 좀 이제 에이지가 좀 새로워져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오셔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작년에 와서 설교하실 때 호흡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아 그거 제가 1년 했거든요. 근데 평생 허리 통증 때문에 아파서 그렇게 고생을 했대. 그리고 소화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소화제 먹어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에서 호흡 누워서 하라는 말 듣고 와 저거 진짜 아주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호흡해가지고 허리 통증이 다 났대. 이젠 소화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뭐 나한테 감사할 게 뭐
그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뭐 나한테 감사할 건 뭐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워서 기도해도 되나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그랬는데 누워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다 치유를 받았다고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아침 시간에 뭐 저녁 시간은 또 바쁘잖아요. 낮 시간도 바쁘고 저녁 시간에 또 뭐 애들 있고 다 식구들 다 모이면 또 뭐 나 기도하니까 말하지 말라 이러고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없잖아. 미국 생활에서.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진짜 내가 한 20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라도 누워서 그냥 호흡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에 진짜 하나님과의 나와 독대하는 시간 아닙니까? 완전히 1대1로 딱 하나님 만나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서 또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 교환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아침, 낮, 저녁. 근데 사실은 이 아침, 낮, 저녁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검망대, 아침에도 일검여정, 아침에도 일검이정표고 이거를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 애드에 있잖아요. 더 있잖아요. 393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안 해도 393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확인하고 또 내가 살아야 될 이 복음의 비밀들 또 다 누리고 그러면 아마 진짜 하나님이 흡족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린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조용하고 정말 아주 콰이어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7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7대 망대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프트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성삼위의 비밀이에요. 성삼위의 비밀이 뭡니까? 진짜 이 성삼위의 비밀이 나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고백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성삼위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나의 첫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반갑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너 사랑해? 얼마나 좋아요. 듣기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게 첫 번째죠. 나의 고백.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 드로니의 축복이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3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AG. 그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내가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지 않고 또 미래 걱정하지 않고 오늘 사는 거죠. 패스트한 거 그거 가지고 걱정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다 염려 근심 다 지나간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미래는 오지도 않은 건데 왜 걱정을 합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시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이 3AG present, future 그 다음에 패스트한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걱정하는 게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3시대 3AG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 상처에 묶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상처에 묶이면 지나간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5 파워. 오력이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완전히 인텔렉트 파워, 에코노미 파워, 맨 파워. 뭐 이 5개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미 허락하고 주신 거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오늘 나가면 흑암 세력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꺾어버리는 거. 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오늘도 기도첩에 권세 얘기하잖아요. 권세. 권세. 그 다음에 뭔가 우리의 삶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서 CVDIP. C, 카버넨트, 언약. V, 비전. CVI, 이미지. 그 다음에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그러니까 전체 언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비전과 드림이나 이미지나 작품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연결돼요. 기도 따로, 뭐 따로, 뭐 우리 신앙 따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지. 복음 안에 다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제대로 되면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늘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무엇에 따라 결과가 온다고. 우리 뭐를 띵킹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거지 같으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생각이 젠틀하면 젠틀하게 사는 거고. 그렇잖아요. 생각이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약으로 시작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돼야 되고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셨던 교회 안에 없는 거, 잃어버렸던 거, 다민족,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어린아이 뜰,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도록 치유도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뭔가 다민족들이 또 모이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졌지만 이런 거 다 자기는 무시했거든요. 다민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민족만 살면 되지. 이래가지고 우리는 초선 피플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시대에는 진짜 우리가 이 다민족들과 함께 치유받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아침에 우리가 조용히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거. 두 번째는 뭡니까? 7여정입니다. 여정.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알면 좀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메모리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동안은 한 일주일 정도는 보고 하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입력이 돼버려. 그냥 그러면 그냥 주님 오늘도 내가 하루의 길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My way. 내가 가는 게 아니라 my way.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이 발판들이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어요. 이건 다루면 10가지 다 다뤄야 되니까. 우리가 이미 다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린 거 있고 또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10가지 비밀. 그 10가지 비밀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성공할 때 문제가 와도 성공할 수 있다. 경쟁이 안 되는 축복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거든요. 비밀. 또 발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짜 이 플랫폼을 밟고 나가는 거잖아요. 플랫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가져야 될 게 뭔가 5가지 확신. 5 assurance. 엄청난 거잖아요. The salvation, 또 prayer, 또 기도응답,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guidance, 승리의 확신, victory,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사하는 사죄의 확신. 이게 우리에게 딱 다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다음에 흐름이잖아요. 9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위에, 아래, 옆에. 우리가 이제 진짜 이 흐름을 모르면 인간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 사람들은 위에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위에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와 동등의 에이지를 같은 사람은 또 어떻게 대우하고 살아야 되는지, 예. 아니면 우리가 정말 너무 올더스트한 어른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흐름 속에서 배워야 돼요. 앞에, 뒤에, 위에, 아래, 높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나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어린 사람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고, 어른들한테는 깍듯이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또 존경할 수 있는. 요새 한국에 가니까 어른들이 많이 무시당하더라고, 젊은 애들한테. 예. 뭐 꼰대 소리 듣고 말이죠. 예. 물론 시대의 생각이 어른들과 자연애들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른들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손해날 게 없어요. 예. 평생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듣기도 싫어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뭐 하는 건 뭐 있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뭐가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진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신실하게, 아랫사람 윗사람 잘 구분하고 나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대답할 말을 정말 진중해서 대답하는 그런 우리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축복을 누리며 언약을 누리면서 그 한 주간이 하루가 캠프가 되는 거죠. 나의 만남 속에 다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의 보좌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단의 메시지죠. 강단의 메시지.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흐름으로 있어야 된다. 흐름이. 여러분 큰 강에 풍성한 고기가 많이 오는 겁니다. 고기가 많이 살을 내면 강물이 커야 돼요. 그리고 수심이 깊어야 돼요. 그래야 고기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수심이 낮으면 고기가 들어옵니까? 뭐 기껏해야 뭐 송사리 때나 들어오겠지. 우리 젊은 사람들 송사리 아나? 메르치 같은 거, 엔초비 같은 거나 들어오지. 큰 이런 뭐라고 그래? 스트라베이스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큰 광어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 진짜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깊고 넓고 크고,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멋진 그런 그릇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커야 돼요. 속이 커야 돼요. 원래 속이 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큰 그릇을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운동해서 우리의 건강하게 만들죠. 아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 큰 자로 만드는 거죠. 우린 늘 수용하고 다 액셉트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정표 뭐냐?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 순서가 있게 이룬 겁니다. 어디입니까? 구약의 전체로 이루어졌던 약속이 어디에서 딱 결론이 납니까? 갈보리에서 결론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구약의 약속이 다 갈보리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게 그냥 완전히 구약 전체를 내려오다가
컴마 그러다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완전히 피리엇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리엇 돼 끝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갈보리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갈보리.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의 이정표예요. 감람산의 이정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가졌어요. 그게 뭐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별로 아무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40일 동안 합니까?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애들 앉혀놓고 밥 먹어 10번만 하면 신경질 나서 그냥 난리 나겠지. 아마 40일 했다 그러면 큰일 나겠지. 40일 동안 했다 그러면 40 day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게만이 세계복음화 될 약속이니까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End of the year. End of the earth. 그 다음 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m go with you. 네. 그리고 내가 너를 증인 삼겠다. 위트네스 삼겠다는 거. 이게 세 가지 약속이 딱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더불어 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간다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가라 그러는 거 아니라 내가 함께 가겠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성경에. 세 번째 이정표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0절.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그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이는 사람들 속에 성경에 전혀 구약에 없었던 진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새로운 어마어마한 그 아주 스페셜한 역사가 왔잖아요. 그게 뭔가? 홀리 스피릿.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많은 15개의 나라가 모여서 특히 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엄청난 거죠. 산업인들이 모이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거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막 역사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갈보리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안디옥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다 스프릿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의 언약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구보로를 거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누구에게? 헬라인들에게. 지금 말하면 그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최초로 복음이 증거된 다민족 복음이거든요. 다민족 복음이에요. 이방인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면서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던 바나바,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뭐야? 세계복음화의 발걸음을 딱 딛는데 그게 아시아로 나가는 거죠. 아시아로. 13장에 기도하고 아시아로 나가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이정표는 뭡니까?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의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빌립보로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점치는 자 고쳐주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게도니아의 이정표가 딱 세워지는 거죠. 또 마지막은 뭡니까? 로마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엄청난 것이죠. 이런
소위 이보다 찾으려면야 사실은 더 많죠. 이정표를.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큼직한 것을 이렇게 찾아낸다면 이렇게 이정표의 큰 것이 복음이 흘러온 역사다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 생각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이정표는? 나에게는 어떤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섰는데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이 사실 자체가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정표.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데가 가이드 포인트예요. 이정표예요. 가이드 포인트.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이 가정의 가이드 포인트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여러분의 가이드 포인트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라니까요. 자, 이걸 놓고 우리는 뭘 합니까? 24, 25 영혼을 하는 거죠. 근데 25, 20 영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24는 우리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이 24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거죠. 24를 시작하는 시간이 첫 시간이 아침 시간이잖아요. Early in the morning. Early in the morning. 제가 아침 기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Early in the morning에. 요새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관한 것 제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 아침에 그 언약 말씀 하나만 잡아도 그거 자꾸 기도해도 굉장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플러스 소위 말하는 777 잡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그 힘이 되겠어요. 마우스를 목사님이 이렇게 쓰는데 마우스가 안 움직여 잘. 그래서 마우스가 이렇게 안 움직여 했더니 한국 갔는데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조현이한테 야 조현아 이 마우스가 갑자기 흐려졌다 그러더니 할아버지 그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 그러더니 배터리를 착 끼니까요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그래요. 우리에게 아침에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망대가 서는 모든 것에 누림도 되고 엔조이 기다림도 웨이트되고 도전 또 우리는 챌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그래서 자 결론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참 빛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참 빛이 들어와. 우리 안에 이 빛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자꾸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자꾸 리바이벌 시켜야 되잖아. 리바이벌 시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너 빛이 되라 그러면 나 힘들 거야. 나보고 빛이 되라 그러면 내가 못 되죠. 무슨 뭐 힘이 돼.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빛이라고 하게 살아야 돼요.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동생들이 매를 맞고 들어오더라고. 그 매를 맞고 들어오면 내가 제일 형이니까 내가 가잖아요. 아마 우리 동생들이 그나마 매를 맞고 오면 우리 형 데려온다고. 우리 형 데려온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길 거 아니에요. 우리 동생 친구들보다는. 그럼 그냥 도망도 가는 놈도 있고 잘못했다 그러는 놈도 있고 그래. 그 힘센 자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에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크리에이터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이 그냥 힘들게 아니요. 진짜요. 인정해드리는 만큼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해드려야지 인정 안 하고 자꾸 무시하면 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누구냐고 확인까지 해주잖아요. 너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 택하신 족속이야. 너 거룩한 백성이야. 아우,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우리가 딴 말을 하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거룩한 나라라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엄청난 사명, 너 이 어마어마한 축복 얘기할 사람이야. 기이한 빛을 선전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이.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다 이루었다는 약속이 내게 성취됐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또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취된 거예요. 네, 내 안에 성취된. 사도행전 2장 1절로 34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사용하면 되잖아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결박할 것 떠나갈지어다. 아침마다 우리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확 들이쉬고 내뿜을 때는 많은 부분이 흑암 세력 꺾는 권세를 사용하고 또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모든 응답받게 하소서. 처음에는 말하면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생각하면서. 생각이 말이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생각은 온 우주를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은 한국 생각하면 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남미 가면 남미 생각하면 남미 가는 거라니까. 생각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온 우주를 다 다닐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그 안에 역사하는 흑암세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게 권세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아까 7망대 7여정 이정표 했잖아요. 이건 누릴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아무나 이거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언약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복음의 언약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이 나로 하여금 이 시대의 망대를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하옵소서. 복음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여정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여정. 그리고 이정표,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엄청난 거죠. 엄청난. 나의 현장에 나의 교회 나의 후대가 영원히 이정표 속에 함께 동참되게 하옵소서. 참 중요한 거죠. 망대, 발티즌, 여정, 나의 지연이, 나의 이정표. 진짜 세워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꼭 쓰임받을 수 있는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크고 작다 그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언약 잡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이던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만 언약 잡아도 되잖아요. 한나가 언약 잡으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 잡으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만 잡으면. 제가 어제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상담이 아니라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수돗물 틀면은 나오는 것이 수도꼭지까지 다 와 있는 거다. 근데 그걸 언제 트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다 받았어. 어마어마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혼자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 상상이 안 되는 축복이었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뭐 너를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인하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지금 자식도 없고 나이도 안 늙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해가 됐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했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20년 기다렸다고. 25년 기다린 후에 롯까지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딱 꾸로 앉아서 단을 쌓는 순간이 수돗물 딱 트는 순간이거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세계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히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렘넌트들, 나의 여정이, 나의 지연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나의 가이드 포인트가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의 발디전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맛있는 시간 만드는 한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침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벽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언약 가지고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앉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